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24년이 지나고 이제 희망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니까요. 금년에는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기분 접어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죠. 그런데 다윗 왕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 왕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제사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뜻을 따라. 무슨 뜻이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이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모든 속죄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로 해결될 수 없었던 제 문제가 해결받고 거룩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되었다.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죽여서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 두 번째로는 아들 되신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우리를 거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이 이 뜻을 아시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신 것은 아니잖아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알고 계셨죠. 언제부터요?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제자들이 물으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라 한다, 엘리야라 한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한다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또 다시 묻으시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했어요?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때부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가르쳤을까? 지금까지 한 번도 가르치지 아니하신 새로운 것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자는 무슨 말씀을 기대했을까요? 제자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 예수님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요? 우리 지금까지 누구를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무엇 보고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대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쓰든 이걸 막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신다며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그 전부터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걸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고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민되었더니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렇게 계속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셨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죠. 자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도 어떻게 왜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리고 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 많은 고난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 아시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보호 본능이 있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 본능이 있어요. 그 아픔을 어떻게 쓰는지 세수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때리면은 움찔하고 피하려 하고 또 피하면서 맞으면 소리 나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우리 한번 쫙 때리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한번 뻗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야 하든지 왜 그래 하고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하셨대요. 어린 양같이 순한 양같이 아무 소리도 안 했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놓고 밤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자신이 있었죠. 어떤 자신이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오늘 밤 내가 다 걸기 전에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할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잠자야 되겠다 맘 먹고 자는 사람이 눈 감고 있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대답해봐요. 나 자고 싶어 안 자고 싶어? 안 자고 싶은데요. 근데 뭐라고요? 잠이 온다고요. 그리고 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잠을 청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하러 와요? 그럼 집에서 이불 깔고 자지. 그래도 온 이유는 그래도 온 것도 감사하지만 이왕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겨내야죠. 몸부림쳐야죠. 그죠? 원래 그래 하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첫날인데 첫날부터 그래 첫 번째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이게 나중에 첫날부터 누가 그러잖아요. 첫날 계신데 누가 예상 줘야 안 줘요? 네? 안 되잖아. 이겨보려고 해봐. 그래 기록에 남겨야지. 오늘은 이겼다. 오늘 밤은 이겼다. 그 기록에 남겨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지. 뭐 하다 나왔대요? 그래 예수님 어찌되었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라고요? 억지로 끌려가서 드리는 예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드렸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순종이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무엇을 얻었다고요? 그건 아니죠. 제가 말한 거. 그러니까 자꾸 옆으로 세니까 3점포로 빠져버렸잖아. 자, 우리가 구약 제사 제도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가 해결함 받고 거룩하게 된 것은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무엇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구약에 드려졌던 그 제사들 어땠을까요? 구약에서 드려졌던 그 제사 언제 제정이 되어졌을까요? 언제 제정이 되어졌어요? 구약의 제사가 언제부터 드려졌을까요? 모세 때부터 제정되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내 산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그거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민수기를 생각하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명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하제를 내 향기로운 것은 하제물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하제를 내 향기로운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바치라고 했어요. 언제 바칠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려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언제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그리고 매달 초하룻날 얼삭 때에 드리라 했고요. 또 첫째 달 이스라엘의 정월이요. 정월은 언제냐면은 정월 첫째 달 14째 날은 유월절로 지키고 그 다음 날로 일주일은 무교절로 지키고 6월절 이후 7주가 지나면은 예? 오순절로 그러니까 초실절 맞죠? 77절로 드리고 또 일곱째 달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로 드리고 왜 일곱째 달이냐면 이날은 이스라엘 새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월 첫째 날은 나팔절, 7월 열흘 10일에는 속죄일, 대속죄일. 그리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15째 날은 장막절로 일주일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 상번제 드리고 안식일, 월사, 또 유월절, 무교절, 77절, 나팔절, 또 대속죄일, 또 장막절. 드릴 때마다 뭐 할까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물과 음식인 하제물, 향기로운 것들, 하나님 그걸 다 드리라면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다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식적인 거고요. 이스라엘 공식적인 제사고요. 개인적으로는 서원제와 낙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이 명령을 따라서 하루에 최소한 몇 번,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에는 안식일 제물과 또 상번제 드리고, 그리고요, 매달 초하룻 날은 그날이 안식일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릴 수 있죠. 그러면은 그날은 또 상번제 아침 저녁 드리고 안식일 제물 드리고 얼삭날 제물 드리고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여러분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하루에 몇 끼 드셔요? 2끼? 3끼. 그죠? 요즘에는 2끼 드신 분도 있고, 대부분이 3끼를 드셔요. 그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3끼 먹어야 돼요? 먹어버려. 그거 먹어야,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도 돼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3끼 먹어도 돼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죠. 그렇게 먹었는데도요,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배고픔이, 허기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먹었는데도요, 배고픔이라는 것이 해결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어느 회사가 이거 만들면 진짜 대박일 텐데. 한 번 먹으면. 요즘 암 환자도 그렇잖아요. 먹으면 모든 암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찌 될까요? 대박이겠죠. 오늘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감기약 딱 한 방이면은 평생도록 감기 안 걸린다면은 어떨까요? 참 대박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먹는 거 한 번 먹으면 배고픈 모든 먹는 식욕이 없어진다면은 어떨까요? 모든 영양요소가 다 공급이 되면은 대박 날 텐데. 그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문제요.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은요, 어떤 문제 해결 안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7월 15일에 저희들이 어떻게 대속죄로 속죄제를 드린다고요. 근데 그 제사의 유효 기간은 얼마일까요? 1년입니다. 왜요? 1년마다 또 드려야 되니까요. 그죠? 1년마다 또 드려야 돼. 그래,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냈어요. 대제사장을 선언합니다. 모든 백성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런데 1년 뒤에 와보면 어떨까요? 1년 뒤에 와보면 어떻게 해요? 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대속죄일을 드려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되어진다면은요, 내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기쁨도 있지만은, 내가 죄인이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때 제정된 이 제사 제도가 1500년이 되기까지, 약 1500년이 되기까지 계속 되어졌지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제사의 효력은 어떨까요? 이후로 다시 동물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요. 저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사역은 그것으로 다 마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자,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려면은요,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뭐 하고 계시느냐? 예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싸워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기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겠죠. 그러면 이기는 나라, 지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이기는 나라의 왕은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고, 전쟁에서 진 나라의 왕은 어떻게 될까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겠죠. 그러나 엎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는 요거는 다른 한 사람 모습이고요. 여기는 한 사람이 이 발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그림을 보면 더 자세하게 보일까요? 확실하게 보일까요? 그냥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발로 밟고 있어요. 그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데 어떻게 되어진대요? 그 사람 원수가 내 발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래서 승리한 왕이 보좌에 앉아서 패배한 왕을 엎드리게 하고 그 등을 발판처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그럼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권세가 깨어졌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세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지금도 왕노릇하려고 있습니다. 왕노릇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이 사단이 예수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까지? 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18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요.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일어서야지. 물론 내가 일어서야지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누군가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함부로 할 수가 없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참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겨야지.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누구를 위하여서? 여러분 한번 누구를 보일까요? 누가 보일까? 운동장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은 누가 보일까요? 내 새끼,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오늘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고요. 누구를 보고 계셔요? 왜 어떤 나? 왜요? 왜요? 뭐 하고 있는 나? 뭐 하고 있는 나? 뭐 하고 있는 나를 보실까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하는 거 다 보고 있다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보고 계신다고 그래 하는 말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 계속 말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낼 수밖에. 그리고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히브리서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봐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탁월하고 모세보다도 탁월하고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탁월하고 대제사장 아론 아래에 있는 어떤 제도보다도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탁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기에요? 지금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 못 믿겠어 하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치가 있다. 너의 모든 소유와 자녀, 심지어 너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신 그 예수님. 너희가 그것을 지키고 믿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 끝까지 예수님 믿고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걸까요? 잘하고 있다. 조금만 참으면 돼. 왜요?
조금만 참으면 어떻게 예수님 그 원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를 세상 가운데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핍박당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조금만 힘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 것이요. 점차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지금 내로한계 때처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거 핍박하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 군 예산을 보면은 뭐 행사하는 데마다 다 군에서 지원이 간대요. 한 군데만 빼고. 뭐 마을 행사건, 오늘 떡국 주는 건, 절에서 하는 행사건 다 군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어디만? 왜만 안 나간대요. 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에서 하는 건 종교성이 없나요? 그건 전통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교회는요, 종교성이 있대요.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절에 상대 아주 화려하게 엄청나게 왜요? 지원받은 저들 돈을 하라면은 하겠어요? 지원받으니까 하지. 교회는요? 조용합니다. 그러나 조용하지만 어떻다고요? 알게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그러나 저는 공개적으로 하려고 해요. 왜?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불이익독기 할 때 보도자료 내주세요 이렇게 해요. 왜?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제 언제 주님 다시 올라온지 몰라요. 그만큼 2000년 전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때에도 기다리라 하셨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조금만 더 했다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말고요. 예?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